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 인도가 영국의 식민 통치하에서 억압받고 있을 때 그 인도를 이끌었던 사람은 모한다스 간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간디 잘 아시죠? 이 간디는 억압받는 영국 정부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항하기보다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 국민들을 이끌었습니다. 영국 군대가 1919년에 아무리트사르에서 1000명 이상의 무고한 인명을 살상했을 때에도 이 간디는 국민들에게 무력으로 대항하지 말 것을 아주 강력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수입산 외제 의류는 절대 입지 말고 모두 다 불태워버리자고 했고, 오로지 우리 손으로 짠 옷만 입자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모든 사람이 협력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러나 이 간디를 신뢰하는 인도인들은 간디를 따랐습니다. 소금 법령에 항의하는 바다 행진을 벌일 때 인도의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를 따랐고요, 댄디시까지 200마일이나 되는 인파가 줄을 잇기도 했다고 합니다. 200마일이 어느 정도냐면 324km입니다. 저 대전 밑에까지 정도. 그렇게 시군중들이 줄을 이었어요. 그렇게 인도의 그 간디를 추종했습니다. 간디가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말하기를, 인도 사람들이 간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비전과 그의 말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디의 비전과 그의 말을 먼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간디라고 하는 인간, 그 사람 댐데미를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간디의 비전과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 가운데 특별히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 첫째는 그 사람의 지위가 사람을 움직이죠. 스태처스. 그가 갖고 있는 지위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나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person,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사람 그 자체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권위에 또는 지위에 순종할지 모릅니다. 직장 상사라든가 상관, 선임자, 어른이라고 하는, 장로님이라고 하는, 구역장이라고 하는 이런 권위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을 듣고 따르는 것 같지만은 진심으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먼저 대의를 따를 수 있습니다. 큰 뜻을 보고 그 뜻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뜻이 좋아도 사람이 마땅치 않을 때는 따르지 않지요. 사람이 마땅치 않으면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대의를 세운 가치 있는 사람을 따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먼저 수용하고 나서 그의 말과 대의, 비전을 수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에 감동을 받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위, 재벌, 물질, 권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약 3주 동안 전도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전도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때 경건한 헬라인들의 많은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놀라운 전도 효과의 바울은 그것에 오랫동안 좀 머물면서 교회를 든든히 좀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에 불량배, 깡패들을 동원해서 폭행을 하고 방해를 하는 바람에 오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피해서 베레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히 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받아들인 복음이었지만 그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짐으로써 그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장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방에까지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 사람들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봄으로써 그가 전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고, 그가 전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고, 교회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더욱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언변술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격, 그의 신앙 인격을 보고 사람 됨됨이를 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과 믿음의 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도 바울의 사람됨과 사도됨을 본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움직이고 교사는 제자들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움직여야 하고 친구를 움직여야 하고 동료와 이웃을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해나가야 할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집안에게, 가족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말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뜻을 품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 모습과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개차반으로 살면서 형제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아는데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 모습과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죠. 여기에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왜?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성령 안에서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능력이라는 말은 원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기적, 초자연적인 말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용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인격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힘에 의해서 이런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그 서가는 그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안에 갑작스레 수천 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날마다 그 수가 더해가더라. 날마다 그 수가 더해가더라. 아멘 하면 좋지요. 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 수가 더해가더라.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전도는요,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적 늦게 직장생활 하다가
신학 공부한 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충성스럽게 집사로 봉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사명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언제부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전할 때마다 막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데 까탈스럽고 늘 비판하고 공격적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한번 전했는데 그냥 그래? 나도 전사님이 나가는 교회 나가고 싶다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지만 막 열매가 나타나더랍니다. 이분은 유식하거나 잘나지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는데 처음부터 기술 배운 거 아니죠. 보통 막일 잡일 다 하다가 기술을 배웠습니다. 근데 믿음이 얼마나 마음이 고든지 몰라.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고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참 허름해요. 그런데도 이분이 나가서 전도만 하면 열매가 쑥쑥 맺히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 생명이 있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면 어려울 거 없어요. 평소에 말 잘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 평소에 저 그냥 대화해 보세요. 저 말 잘못하잖아요.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말을 안 합니다. 혼자 그냥 고독을 즐거워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설교만 하려고 하면 아시다시피 누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요. 좀 천천히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보러.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 앞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해도 그냥 한마디만 던져도 사람의 마음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유창한 언변술, 화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현혹할 수 있는 어떤 선물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이 되어질 때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막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고 공감하고 좋아하고요, 기억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하려고 힘쓰십시오. 내비에서 무조건 내뱉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하기를 훈련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고 말을 할 때는요, 성령께서 연약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소망을 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사람을 움직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안에서 큰 확신을 갖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재림과 천국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자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믿습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믿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 복음의 5대 사건, 이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라는 부끄러워해서 전도 못해요. 안 해. 부끄러워서. 동네에도 보면 다 아는데 아주 부끄러워가지고 못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다른 동네로 갈게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한 분도 없지요? 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확신은 어떤 핍박이 있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이었죠. 이 확신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힘있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믿은 받아들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없으면요 목소리가 다 기어들어가. 확신이 없으면 뭘 전해야 되는지도 몰라.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의 5대 사건, 이걸 우리가 확신하면 이런 힘있게 능력있게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데 고린도 교회는요 거기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켰던 이 사도 바울, 근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와 다른 여러 교회들과 다른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아? 사도는 예수님 12제자들이 사도 아니야? 바울은 한참 후에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도라고 하지? 사도는 예수님한테 부름받고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고 훈련받아 세운 것들이 사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목회를 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 세운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속사도면 속사도지 사도라고 그러냐, 이거 잘못됐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엄청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였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권세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중에 괴수 중에 괴수였었어요. 그랬던 그가 내가 예수의 종이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께 직접 부름받아서 이 삶을 감당한다고 외치니까 안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안에서 그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항상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 가운데 있다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력가도 무섭지 않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다른 것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겠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재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당당하게 떳떳이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사명에 대한 확신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역할과 사명, 내 일과 내 비전에 확신을 가진다고 하면 그 확신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즉 궁율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고 사람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눈물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너희를 배려하고 존중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했다는 거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2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첫째, 어머니가 자식을 기름같이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기른 어머니, 그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으로 보호하고 지키고 항상 돌보는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겨 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는요 전제로 자신을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제는 뭐냐, 피해 제사입니다.
자기 목숨을 제물로 드려서라도 성도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기만 하면, 당신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고 하면 나를 드려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 했다. 이거를 성도들이 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넷째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듯 위로하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옛날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다 아버지 몫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들이 하도 극성들이지만은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어머니 치맛바람에 제가 생고생을 했습니다. 요 옛날 강동구 명일도 여기 아니 총구석도 보통 시골이 아니야. 이 총구석에서 우리 엄마 치맛바람에 저기 중구 신당동 그 장충 초등학교 때부터 차 2번씩 갈아타고, 엄마 우리나라 어머니들 대단합니다. 지금 보세요. 돈 벌고 가정 일하고 아이들 태워가고 태워오고 그냥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얼마나 극성인지. 근데 옛날에는 집안에서의 자녀들 예교육, 예범절 교육, 세상 사는 지혜, 공부 다 아버지가 가르치면서 훈계하고 위로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어떤 사람으로서 돌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신뢰해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아닙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여주는 마음, 아멘? 섬기는 마음, 이게 주님 마음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그런데 친구가 나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이 나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내 직원들이, 부하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마음으로 섬기는데. 당연히 여러분, 나를 가까이 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 말을 믿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복잡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고독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고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요, 그래서 관심받기를 원하고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사랑해줘라, 그들을 돌봐줘라, 그들에게 섬김을 다하라, 배를 다하라. 그러면 그 사람을 네가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함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 정도는 못한다 하더라도 너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 물질을 가지고 내 형제를, 부모를 믿지 않는 자매나 이웃이나 동료나 친척이나 동네 슈퍼마켓 아저씨나 짜장면집 아저씨나 이발소 아저씨나 미장원 헤어드라는 원장님이나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다니는 교회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자, 이 말씀 이해되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관계 전도예요. 그게 태신자 전도 운동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고 돌보면 형제, 이웃, 친구, 동료들 모두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영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며 갈 때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나를 좋아하므로 내가 믿는 예수님도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움직이는 분이셨거든요.
그분의 종이다 사도인 바울도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고 복음을 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미장원이 싸대 좋대 잘해준대 누구 말 듣고 그 미장원 가잖아요. 야, 오늘 어디 백화점에서 언제까지 대박인 세일한데, 야, 거기 뭐가 좋더라 가자. 그 사람들 말에 끌려서 가잖아요. TV 방송 신문에 전단지에 광고하잖아요. 홍보하잖아요. 그게 끌려서 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의 돌봄,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끌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람들을 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옛날에는 됐는데 왜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안 됩니까? 우리나라가 못 살고 힘들었을 때는 그게 됐는데 좀 잘 살게 되니까 왜 요즘 그게 안 됩니까? 다 자기가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나만 축복해달라고 해요. 고통 속에 눈물 짓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친구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붙잡힐 때, 성령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가까이 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람 되라고, 인기가 되라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훈육하고 양육하고 길러주신 스승들, 선생님들, 목사님들을 생각하고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크게 들어 쓰시려고, 나를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려고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웃을, 형제를, 부모를, 자녀를, 친구를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그들을 감동감화시키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라고, 헌신자가 되라고,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아버지요, 저희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부모를, 형제를, 자녀를, 이웃을 사랑하는 동료들을 아버지 헌신적으로 섬기며 돌보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실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